오늘은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말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답이 나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입니다. 첫 번째 나야 될 확실한 답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답은 뭐냐면 왜 기도를 해야 됐나 이런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 36 37 38 외우기도 쉽죠. 36 37 38 다 찾았으면 우리 렘넌트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는 말이죠. 응답하겠지만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묻던데 여기에 답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지만 그래 다 알아. 너희들이 다 뭐 필요한지 아는데 내가 기도하면 다 줄 거야. 근데 기도해야 돼. 왜 그러느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도해야 알죠. 아니면 우리가 이룬 건지 하나님이 역사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야만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셨다는 거 그거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더 좀 적용시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답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체험해 봐야 할 수 있는 길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의 주신 답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해서 모든 문제 해결로 들어가는 거 그걸 체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통로가 뭐냐? 기도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기도가 뭔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받을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 산을 명에서 저쪽으로 옮기라면 옮겨질 거다. 그래서 네가 기도할 때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기도,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지금은 믿어야 된다 그렇게 확실하게 기도 응답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초창기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 이미 응답 주시려고 우리를 기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 우리한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주시는 게 아니고 응답을 주려고 먼저 딱 작정을 해놨는데 우리한테 이 응답을 그냥 주면은 모를 거니까 우리한테 기도를 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응답에 이르게 딱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먼저 예비해 놓고 우리한테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뭐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렇게 반드시 응답되는 거다. 응답이 미리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내게 주신 답이 정말로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심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더 한번 나가봅시다. 창세기 3장 불신앙 주의 사단 이 문제는 우리 삶과 현장에서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못 이겨요. 구원 받으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해방 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해방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저주 재앙에서 해방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고속거리가 우리에게 없어집니다. 욥 우리 잘 봤죠? 욥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울타리 산 울타리로 옛날 교회 이름이 우리 산울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산울로 이렇게 산 울타리로 쳐놨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망가뜨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산 울타리를 치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번 공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격을 받아서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 진짜 욥이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법정 앞에서 계속 참소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고속고리 할 수 있는 그 건덕지를 확 없애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거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직 존재하잖아요. 영향이 있잖아요. 지옥이란 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사단이 영향이 있고 존재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기도로 요걸 싸워야 돼요.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공격을 그대로 내가 당하는 거죠. 그럼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이 창세기 3장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실제 주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또 구원받아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거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으면 다 끝났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기도예요. 구원받으면 창세기 3장에서 해방 받는다. 그리고 기도하면 창세기 3장 이긴다. 창세기 3장 이기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답을.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 기준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더라도 못 하더라도 안 되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 한의사 진맥을 봤는데 다나이에 가가지고 물건 팔면서요. 진맥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딱 손을 보더니만 괜찮습니다. 그러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제가요? 그랬어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몸도 이렇게 막 그런 거 같고 막 너 피곤하고 오는 것 같은데 제 딱 손을 보고 뭐 그 환자들 아니 의사들은 환자 혈색 보고 다뭐 알아맞힌다 그러잖아요. 보더니만 혈색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손도 괜찮네요. 그러고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건강하게 보인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둘 다 놀란 거지. 아프다는 사람 나 별로 안 아픈데 그러고 놀래고 나는 맨날 아플 것 같은데 잘못될 것 같은데 별 문제 없다 그러니까 나도 놀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건강도 이런 것도 다 기준이 있잖아요. 안 되더라도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막 힘들고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기준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순간 보면 그 기준에 도달하게 되죠. 아니면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되죠. 그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로 지금 요약을 해서 우리한테 전달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라. 저번 주에 우리 뭐 배웠습니까? 답관체. 답관체 배웠죠. 소개보고 뭐 신문에도 답관처로 형식으로 시를 쓰셨던데. 그래서 RUTC 그러면 렘넌트 트레이닝 유니티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잖아요. 그거 합쳐놓은 말이잖아요. 줄여놓은 말이잖아요. 줄임말이잖아요. 777은 우리가 기도로 계속 누려야 될 망대 여정 이정표를 요약해 놓은 거다. 777로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 아닙니까? 777을 3번 반복해 놨으니 이거 완벽한 숫자인 거죠. 그래서 기도의 기준을 삼을 때 일곱 망대가 서는 건데 그게 첫 번째 기준인데 일곱 망대가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하면 이게 가장 행복하게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고 그러면 아직 기도의 기준을 못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버릴 겁니까? 아니죠.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로 계속 맞춰가야 되죠. 기도가 행복해지는 것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면 기도가 계속 하고 있으면 힘 생기는 거. 그렇게 된다. 그럼 일곱 망대를 내가 제대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야 계속 우리가 전달되고 그러니까요. 일곱 망대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서 내가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뭔가 이렇게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정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일곱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일곱 여정을 가지고 길을 간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기도로 행복하고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말씀이 흐름이 보이고 길이 보인다. 이러면 뭐가 보이느냐? 마지막으로 전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념비,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정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이정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로 기도 기준을 갖고 계시라. 요거 데크까지. 그러니까 기도로 행복해지는 거. 다른 건 다 잊어먹고 다른 건 다 되어지는 거니까 제일 첫 번째 기준만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행복해지고 기도하면 그걸로 내가 힘 얻어지는 거. 그게 딱 기도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거까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첫 번째 답,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로 내가 딱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늘 렘넌트 예배 때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는 창세기 3장 이기는 거다. 그리고 기도의 기준은 기도로 행복해지는 거다. 딱 그걸 갖고 가셔야 돼요. 답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실제로는 그게 안 되더라도 어느 순간 보면 그 기준이 내게 가까이 와 있고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해 있는 응답이 계속 나타납니다. 안 그러면 말씀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잘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답을 오늘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져야 될 이정표는 어떤 이정표냐?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입니다. 마가다락방을 생각을 하실 때 그 모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핍박이 계속 몰려오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 핍박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주변에서 대도 않은 소리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너무 기쁠 거 아닙니까? 은근 끌어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 집단 광란 그 성적인 파티 한다고 그렇게 몰아세웠어요. 그리고 포도주 마셨잖아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성만찬 안 하는 걸 뭐라고 몰아세웠냐면 야 쟤들 사람 피를 뽑아가지고 사람 피를 마신다더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세요. 쌩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몰아세웠다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거 가지고 막 보도자료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들었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싸울 수가 없어. 처음에 너희들만 모였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밟으면 밟혔다니까요. 집 밟으면 집 밟힐 수밖에 없었어. 좀 힘이 있으면 좀 확 하고 막 그랬을 건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힘 가진 사람들도 막 적극적으로 그렇게 막 안 싸우고 이랬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안 싸우면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몰아세워서 그걸 기정사실화 시켜버리잖아요. 그게 진리인 건 줄 알고. 그런데 오히려 초대교회가 만들어놓은 소수 기독교가 그 예루살렘 종교 뭡니까 유대 종교가 로마를 복음화한 게 아니고 원래 정통적으로 따지면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최고로 축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교가 그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복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로마 군발 앞에 군화 앞에 완전히 짓밟혀 버렸고 자기들이 아주 이단이라면서 하면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역사를 일으켜 가지고 로마를 복음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정표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요거를요 정치, 경제, 문화, 사상 강력한 힘 가진 지도자 집단이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항상 어디로 돌아갔냐면 마가다락방의 그 체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이 이걸 제일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냐? 예수님이 말했던 그 불로 이렇게 세례를 받았냐? 그렇게 말을 해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거 받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성령 충만 받도록 인도를 해줍니다. 이해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으로 돌아갔고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그대로 일으켰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변에 사람이 예비가 돼요. 예비가 돼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말씀이 성취가 돼요. 자기 말이 성취가 된 게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일어나요. 제자가 일어나니까 현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5가지 포인트로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길래 이 체험을 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로 확신, 정확한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이 기도에 대한 정확한 답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정확해야지 우리에게 오는 응답도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우리 교회 이제 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 이제 뭐 다른 거 뭐 잘하는 줄 아니까 남 좀 잘 가르치니까 뭐 기독교 교육 쪽으로 아니면 문서 같은 거 잘 만들고 이렇게 글 잘 쓰고 그러니까
그 글 잘 쓰는 뭐 출판 쪽으로나 한번 해보라고 누구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목사님, 제가 그거 가지고 제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면 저는 목사 안 할 겁니다. 그랬어요. 되게 당돌한 말이죠. 내가 원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마음이 되게 약해가지고 잘못한 거 잘 지적 못하고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보기보다 제가 순해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남한테 잘 말을 못하고 그러는데 다 안 믿으시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니까요. 내가 그렇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는데 그분한테 제가 정색하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좀 조금 벌어서 내 생활을 영위를 하고 그렇게 교회를 할 거면 저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냥 그 맨바닥에 헤딩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그냥 전통적으로 전도해가지고 사람 꾸며주면 이렇게 개척하고 그다음에 한 대면 뭐 건물 만들고 그렇게 할 겁니다. 딱 순수하게 목회만 할 겁니다. 딱 그랬거든요.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뭐 확실한 답이 딱 그렇게 막 답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게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딱 붙잡으세요. 이때 뭐가 체험되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가장 강조했던 말씀 중에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 되었던 곳에서 빠져나오게 한 여호와다. 순간순간마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뭘 말씀하셨냐면 새 절기를 강조하셨어요. 근데 그 새 절기 중에 가장 정점이 어디냐면 오순절입니다. 왜냐면요, 6월절은 구원 받았잖아요. 끝났어요. 그 수장절은 아직 안 왔잖아요. 체험해야 될 곳인데 배경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는 오순절입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는 오순절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응답받아야 될 건 오순절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5시간표 문 능력 이렇게 나옵니다. 5시간표는 오순절 날 2장 1절, 그때에 2장 5절, 그때 2장 18절, 이날에 2장 41절, 날마다 2장 46절, 47절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5시간표 5 능력이 나타나요. 불과 바람 같은 역사가 2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전도문이 열리죠. 9절에서 11절, 말씀 성취 14절에서 21절, 3천 제자 41절, 그리고 현장 변화가 일어납니다. 2장 46절, 47절. 그래서 5 문으로 연결이 되는데 산업인이 나타납니다. 9절에서 11절. 그리고 중직자 나타납니다. 6장 7절. 그대로 중직자들이 요 마가다락방 역사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17장의 회당, 18장의 전문인, 19장의 제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들어만 두십시오. 5시간표 문 능력이 이 오순절 날 이 절기를 실제로 체험을 하는데 이날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시간표도 예비돼 있고 문도 열리고 능력도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가다락방에서 뭘 보여주셨냐면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 청년들은 비전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미리 주셨다는 게 보입니다. 받아보면. 그래서 그 길로만 계속 찾아가면 돼요. 응답 안 주면 멈추고 응답 오면 가고 그러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2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말씀 성취로 내게 알려주십니다. 내 문제가 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답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야 니들이 그리스도를 성경에 이렇게 예언해 놨는데 니들이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았느냐. 그게 니들 문제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로 이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설교를 했다니까. 그걸 요약해 보면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가 뭔지 알려주시고 창세기 3장 그리고 그에 대한 답 그리스도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때 예배 우리가 레이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재물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될 재물이 뭐냐?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붙잡혀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던 사실이 날마다 확인돼야지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성공했던 기준이 뭐죠? 잘 적는 거죠. 그렇죠. 잘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성공 기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붙잡혀지는 거. 그게 성공 기준이다 그랬잖아요. 기준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막 예배 때 졸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안 오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따지면.
근데 예배하면서 뭐가 붙잡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말씀 붙잡혀져야 돼요. 말씀을 생각할 때 내 문제가 뭔지 확인시켜 주시고 답이 뭔가를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보니까 말씀의 역사가 현장에 계속 일어납니다. 아, 역사 일어나는데 미래를 왜 걱정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갈 길이 많아. 응답이 많다고. 미래가 왜 걱정돼?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 그러니까 미래가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 오고 갈 길이 많은데 성취가 되는데 왜 걱정이 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핍박이 문제되지 않았다. 250년 동안 그게 이어졌음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any case anyway,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고 어떤 길에 가 있어도 뭘 붙잡냐? 24 붙잡으세요. 그러면 절대 불가능을 살리는 비밀, 요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보면 절대 불가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쳐다보면 거기에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면 절대 가능이 보입니다. 절대 가능을 맨날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절대 가능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부터 봐야 돼요. 내가 안 되는 부분.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입니다. 이러면 영원 응답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7망대 여정 이정표가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흐름으로 삼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치유로 나타납니다. 이러면 이걸 보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비밀, 요걸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거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살리게 하셨어요. 요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망대 여정 이정표를 우리의 생활 리듬으로 계속 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7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하시면 돼요. 눈 뜨면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순간 멍하죠. 아이고 힘들다 일어나기 싫으네 그러는데 그때 조금만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 일어나시기 전에 이렇게 교회 기도문 올려드리니까 그거 보셔도 괜찮고 그거 읽으면서 기도하셔도 괜찮고 어차피 휴대폰 보는 거 어차피 휴대폰 볼 거 그거 먼저 보고 시작하는 거 그러면 기도로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저는 인정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면 되어지는 단계 300% 충만 성령 충만 받는 단계로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셔서 듣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응답할 거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 이런 의미예요. 대부분 말씀을 아이고 어려우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못 따라가겠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건 만고의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니 그러려면 진짜 왜 모입니까? 집에서 그냥 따뜻하게 펼쳐놓고 요즘에 그 영화관 사람 잘 안 가잖아요. 큰 TV 만들어 놓고 하이파이 시설 와이파이란다 오디오 시설 잘 해놓고 듣는 게 낫지. 근데 굳이 와서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 기준을 너희한테 줄 거야. 요 기준대로 너희를 축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갈 거라는 의미예요. 우리 보고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 달려가서 맞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 의도는 기준을 내가 이렇게 줬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을 해서 네 기준이 지금 여기에 한참 못 미칠 수도 있지만 네 기준을 올리고 힘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가 이르도록 축복할게. 그래서 너희를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놓을게. 이런 의미입니다. 감동이 좀 되시죠? 그렇게 절대 불가능을 살리는 비밀로 여러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마가다락방 이종표 체험 속에 항상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미래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의 길을 안 찾아도 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만 말씀의 역사대로만 마가다락방 이종표만 따라가면 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고 그것을 기준 삼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나타내시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라는 답과 이 기도의 이유를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를 절대 불가능 속에 살리는 비밀로 항상 누려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그의 인생 여정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